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1, 2장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죽기 전까지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굉장히 박해 시간 가운데 죽음을 많이 당면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 밤모섬에서 사실은 디모데가 죽고 나서 디모데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셔서 그곳에서 환상을 봤어요. 7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면 아마 요한은 7교회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또 쓰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년을 에베소에서 아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썼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이제 터키에 가 보면은 이제 정말 그런 유적이 있고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집중한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셨지만 특별히 왜 이렇게 집중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 사상, 자꾸 이제 내몰림을 당해요. 교회가 자꾸 쪼개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자. 우리 너무 힘들다 하면서 고통스럽다 돌아가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야, 니들 아무래도 좀 틀린 것 같다 하면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도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증거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노력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게 요한 1, 2, 3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앞부분에 보면은 주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육체를 갖고 오셨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진실하게 삶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 윤리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실 계명과 윤리를 우리는 지킨다 해서 구원을 받을까?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계명과 윤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계명과 윤리로 구원해서 갑니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명과 윤리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계명과 윤리조차도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이원론적인, 이원론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 두 세계에 대한 그게 있어요. 빛과 어두움, 마귀와 하나님, 또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 진리와 거짓, 이렇게 대비적인 것을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이 서신서의 별명이 진리의 서신이라고 또 말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거짓말하는 건데, 우리는 진리의 빛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사귐 안에 그 관계 안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해. 인간 존재 자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사함받는 게 아니란 것을 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늘 계시고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그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열매, 계명의 열매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명 지키기 구원이 될 수는 없지만 사귐 자체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윤리와 계명을 지키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만약에 안 그렇다면 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살으셨던 방식으로 내가 우리를 향해서 부으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나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이미 저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되지. 우리 삶은 그냥 살아야 돼. 이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하나님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저기 영적 상징적으로 생각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돼버려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이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 번 더 써요. 그거를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을 반복해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자녀들아 이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기초예요, 기초. 영적 기초.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 두 번째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전체 세계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만큼 아비들은 경륜을 아는 자들인 걸 보게 되죠.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실제 삶에서 악한 씨름이 있는데 거기서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젊을 때 여러 가지 욕망들과 부딪힘과 레슬링들이 있어요. 씨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반복해요. 14절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203페이지에 203페이지 13절 14절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사함 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데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았다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다는 소리예요. 죄사함과 아버지, 죄사함은 그냥 어떤 자판기처럼 돈 넣고 딱 물질이 나오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자녀들이에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아비들은 어떻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온 세계와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깊고 넓은 안목이 생긴 거예요. 아비들은.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삶의 현장에서 스트러글에서 그곳에서 삶의 이 죄악을 따라가려 하는 욕망에서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단계가 청년의 단계예요. 양육의 단계가 있고 아이처럼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철저히 알고 그 원리대로 영적 살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이 있고 아비처럼 모든 섭리를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끝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 삶 90 이상 딱 갖고 삶을 딱 통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했어요.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예수님 오심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고 지금까지 종말이 언제 와도 성경적으로 말 못해요. 왜요?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유보가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근데 길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원하는 선교의 시즌이 있어요. 이 시즌에 대한 마감을 주님께서 그때를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이라도 종말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방식, 기름 부으심인데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령이 하는 것, 진짜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곧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204페이지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 쉬운 이 구절, 오순절이나 은사만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는 그러지 않는데 좀 경도된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아들과 예수 아버지 앞에 거하는 방식, 처음부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2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게 뭐야? 성령을 기름 붓겠다는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에 관해서의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구별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다. 바른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이지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냥 생겨요. 영이 다른 사람들, 잘못 얘기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 분별이 돼요. 저거 아닌데 예수 믿어서 왜 저렇게 가르치지?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나 이제 교사도 필요 없고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날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사도 주고 목사도 주고 다 가르치도록 주신 게 그게 은사인데 같은 성령이 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하지. 이단이 지금 되고 교회에 갈라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 교회에 흔드는 것들을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그 성령, 지금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근데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데 자꾸 가. 이단단체 자꾸 가. 자꾸 이상한 데 가. 자꾸 근심을 하게 하는데도 자꾸 가. 그러면은 이 내적으로 성령의 평안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게 바르게 가르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소리는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 흐름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본문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해를 못해요. 맞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아직 어떻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타나면 그의 참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We are children of God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2번이나 강조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확증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참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다. 사도 요한은 이제 점점 더 벌써 계시도 받았고 수많은 걸 경험을 하고 역사도 운행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살기도 하고 확증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 이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그 앞에서 나는 드디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그 소망. 자,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계속 그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자꾸 범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계속 범죄의 삶을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상하게 자꾸 욕망이나 죄악을 따라서 가는데 굴복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도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잘 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순복하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청년이 말씀으로 이미 마귀를 이기고 있는데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진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지를 믿음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의 굴복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씨. 이게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아니요. 우리도 가끔가다 흔들려요. 이따가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미움, 죽임,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뿌리내려서 결국은 형제들을 죽이고 동역자를 죽이고 가족을 죽인 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어떤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여전히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박홍수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러고 자기 삶에서 이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 칼을 버리는 과정.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함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란 것은 어떤 5분 정도 어떤 이론을 알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알고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므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형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영생, 생명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존재란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굴복된 존재, 겸손한 존재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살인을 하겠어요? 왜 형제를 미워하겠어요? 뭐가 작동이 된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깊이 발동이 된 거예요. 뭐가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자꾸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왜 분노가 발동이 됐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발동됐어요? 사실은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식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대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의 삶을 사랑하는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자꾸 화가 난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대해? 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라는 의식이 있어요. 자식인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고 혹은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인기 없는 성품이라 그래요,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3부에서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언파퓰러한 성품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또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교만을 자극하는 사람에서 열받아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자극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냐? 아주 담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들어주고 자기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집중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그냥 자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겠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된 분이죠. 왜? 사도 요한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삶도 다 통과하며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형제가 궁핍함 보고 당연히 재물 갖고 도와줘야지.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행위 금식할 때도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향해서 금식해라라고 말하는데 금식은 돌파하는 기도예요.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이게 좀 할 때 분명히 어떤 특별할 땐 금식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금식과 더불어서 뭐를 명하셨어요? 주님이 올바른 금식은 뭐라 그래요? 행위 금식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그 금식은 그 기도는 파워풀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와 기도 플러스 금식에 거기에 행위적인 금식까지 나아가면 파워풀해질 것이다. 우리 존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존재가 말과 혀만을 하는 것도 훌륭해요, 요새는.
그죠?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넘어가서 온전한 사랑의 행위로 나간다 그러면 그건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요.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21절 말씀, 네.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의 말씀, 20절, 네,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영적 우울이 와요. 우울이 오는 방식이 뭐냐면 가만 두면 우리 속에 있는 옛자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 우리 육신 동안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어떤 말을 걸까요? 얘는 두 가지 말을 걸어요. 굉장히 비판적 말을 걸어요. 너는 왜 이거 못했니? 너는 왜 이거 못했니?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요. 또 뭡니까? 이 못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 속에서 계속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걔를 가만 두면 어떻게 돼요? 걔한테 말을 안 하고 걔를 가만 두면 어떻게, 이게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엘리야가 뭐죠?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부정적 말을 들었는데 이게 툭 자기 안에 들어왔고 자기도 그 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하니까 훅 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훅 눌려버려요. 이게 뭐라? 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이게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에 대해 쓴 책의 주제예요. 뭐라 그래요? 누가 계신 걸 얘기해요.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걸고 또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행함과 진실함을 다시 시작하는 거란 소리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 힘을 내라. 스스로에게도 힘을 내라. 일어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다 연약한 거 아시는 분이다. 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20절 다시 한번 그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혀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웨슬레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모라비안의 피터 벨러를 만나서 나는 아무래도 복음에 대해 진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난 잠깐 스톱한 다음에 복음을 다시 깨달은 다음에 내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벨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계속 전하면서 경험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함과 말씀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적인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만 보고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만 자꾸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톱해가 좋아요. 자기보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여전히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해 줘야 돼요.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냥 너무 뻗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를 와서 이해해요. 하나님 다 이해해요. 너 애 많이 썼다. 그러면서 이 격려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계속 재워요. 잠을 계속 재워요. 깊은 무의식에 이 표면상의 의식 안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위로받는 느낌, 격려받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주어지니까 일어나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달려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 했는데 그 금방 달라졌죠? 그 마음으로 서면 우리에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일단 책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로 쫙 짜면 뭐가 나와요? 형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이 열매를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한다? 전혀 변두리만 두드리는 거예요. 전혀 변두리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은사장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가장 소중한 거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은사의 최고봉이고 이것이 믿는 것의 최고봉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의 최고봉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요. 주의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해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고 사랑하게끔 도와주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앙이 있고 땅에 이 마귀적인 그런 삶이 있어요. 무엇이 특징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걸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교회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모습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깊이 사랑하고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식이 있고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님 안에 깊이 머물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